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을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10회에 걸쳐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저녁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는 한 영혼을 살리려고 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빌레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내용이래야 25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그래도 약 18강 정도, 이 정도 해야 빌레몬서를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저녁 기도이니까 우리가 말씀 내용보다는 기도의 시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빌레몬서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스승님이 신혼 때, 신랑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신부는 한국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랬을 때 아주 장문의 연애 편지를 약 2달 동안 하루에 10장 이상씩 보내는 내용인데, 그 근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빌레몬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또 감동시키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호소력이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봐도 아주 탁월한 문체로 되어 있고, 특히 설득하는 그 설득의 그 비결은 이 세상의 어떤 설득의 기술보다도 탁월한 설득의 내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주님 앞에 아뢰일까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이 짧은 내용 속에는 기독교 핵심, 기독교 바로 신앙의 핵심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조직신학의 핵심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기독교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질문에 기독교는 본질이 뭘까요? 성경 66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속죄가 그 속에 중심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본질은 한마디로 속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 내용이 빌레몬서 전체의 한 단어로 배경으로 깔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빌레몬서 내용 속에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 없는 용서, 이 내용이 빌레몬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용서, 이 내용이 바로 핵심 주제기에 어떻게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에서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크게 세 부류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누구? 바울은, 물론 형제 디모데도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누구와? 빌레몬과, 그리고 그 이후에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세 명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누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크게 지금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바울, 그리고 두 번째 빌레몬, 그리고 세 번째 오네시모. 근데 이 배경을 알아야 기독교의 정수가 되지는 속죄론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한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빌레몬은 골로새서와 함께 읽게 이렇게 되어지면은 골로새 교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자는 골로새 출신의 아주 부자예요. 근데 이 골로새 자기 고향 사람들이 너무 큰 지진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했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빌레몬이라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근데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종이 도망가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받습니다. 근데 특히 빌레몬은 도망을 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주인의 보물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심한 경우에는 사형죄가 되어지는데 주인의 큰 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갔다. 그 내용은 사형 집행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감방 동기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아 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아주 절대 위기에 처했던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누구다? 아들이다. 이제 죄인에서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내용. 조금 더 나가서 이 자는 누가 되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만큼 이 오네시모라는 그런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빌레몬은 그때 당시 지금 뭐 인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때 노예 인권이 있었을까요?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노예의 생명 그렇게 아주 귀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때이죠. 그러니까 아니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것은 그때 당 관례상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런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그런 죄인임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은 1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특권,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다 내려놓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하는 그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용서 안 하면 안 될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먼저 큰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도록 확정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중재하고 용서를 받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이를테면 교만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되어 가지고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죄인이 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어떤 처지에 불과하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손의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간절히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용서해주고 않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빌레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14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오네시몬을 위한 청원, 오네시몬을 용서해 줄 것에 대한 호소, 이 내용을 14번에 걸쳐서 모든 체면 내려놓고 자기 지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권한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고소했던 사도 바울의 그 청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우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요, 예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내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도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부탁드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은 100%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번 기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서 1장 1절 2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뭐하노니? 편지하라니. 여기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편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반적인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문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의 공문서처럼 형식을 제대로 갖췄어요. 그래서 관공서의 그런 어떤 공문과 같은 권위가 있는 그 내용이 1세기 당시 오늘 빌레몬이 기록된 내용의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1절, 2절 그리고 3절 이 내용이 전체적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는 서신에 필요한 꼭 세 가지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신의 내용에 들어갈 부분은 첫 번째는 송신자를 표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수신자가 반드시 기록됩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느냐. 그리고 송신자, 수신자 다음에 송령, 다른 말로 축복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송송 커플이라고 그래요. 웃기려고 열심히 했는데 반응 안 해주면은, 그래서 송신자로 시작해서 수신자, 송신자, 송령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인사말 속에 의무적으로 하나의 큰 폼을 형성하는 그런 편지의 핵심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송신자가 누군가 이 부분들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송신자, 다른 말로 편지를 보내는 주체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누구?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 그러면 누가 보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보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 서신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 서신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수신자를 자기 자신만 하지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디모데를 집어넣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보내는 사람, 송신자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바울과 디모데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받는 자는 누굽니까? 자, 받는 자. 뒤에 봤더니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누구? 빌레몬과 아직 안 끝났죠? 1차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2차 자매 아비아. 그리고 3차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 다음에 4차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수신자는 네 부류의 대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빌레몬, 아비와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벌써 이게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딱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웬만한 부분들이 그냥 딱 걸립니까? 대부분 삐져나갑니까? 왜 그래요? 뭔가 그 속에 의도 있는 단어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어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번입니다. 1절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한? 아니 서신서 다 보세요. 거의 대다수는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뭘 강조해요? 사도성을 강조하는데 이거 사도성 싹 빼버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현재 갇혀있는 중이거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나이도 많고 노년에 이런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미리 보여줘요. 빌레몬 너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갇혔니? 아니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갇혔어. 그럼 벌써부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구나. 이것을 조금 상상력이 조금 풍부하면은 그 속에서 차랑차랑 뭐가 들리는 것 같아요? 쇠사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언급을 쫙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디모데 이 내용은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읽어본 분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요.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 디모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복음으로 피 하나도 안 섞였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으니까 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나는 지금 현재 바울이 디모데와의 관계는 복음으로 낳은 그런 부자 관계와 같은 친숙한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너는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너와의 관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요게 복선이 딱 깔려요. 그러면 읽는 순간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감이 슬슬 오기 시작해요? 안 오기 시작해요? 네, 오기 시작.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뭘 받은 자요? 야, 이 사랑을 받은 자요. 이 내용은 원문을 알면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뜻이 사랑받는 자야. 빌레몬아, 네가 네 이름처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다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레몬 앞에다가 그럼요. 사랑받는 자, 동력자. 그러면 여기서 동력자는 어떤 내용을 동력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동력자는 어떤 사람은 동력자예요? 물어보면 어렵지만 이게 쉬운 내용이잖아요. 목적이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동력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 내용인데 너도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동력자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이미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지금 너와 나야. 이 부분들을 딱 한다면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도망간 거에 대한 복수. 이 내용에 관심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데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사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이라면은 그를 용서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벌써 사도 바울이 그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언어 구사력을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모님의 마음을 확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용어의 힌트를 얻었대요. 아, 진짜. 원래 사업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설득될 만한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데도 벌써 용서를 하고 말겠다는 그 가장 강력한 의도가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로마서 1장 18절 내용을 봤다니까 진노라고 그래. 진노.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노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보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2절에 보면 더 재미있어요. 자, 2절에 두 번째 수신자가 누가 나옵니까? 자매 아비야. 이 아비야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큰 소리는 남자가 치지만 실제 일은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인이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빌레몬이 아무리 자기 이름처럼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올지라도 사랑의 표현을 못해요. 같이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비야를 그 속에다가 이름을 딱 집어넣어.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여성 인권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름 거의 제외가 된다 그 말. 근데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 그 대사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이를테면 아끼뽀 엄마 잘 있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이름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자, 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아비야가 이렇게 딱 보면서 조금 오버한다면 어머나 바울 선생님이 내 이름도 아시네. 반대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우군으로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지금 어떻게 실권이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거기다가 누구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군사된 누구다? 아키포는 아들이에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굴까요? 자녀. 근데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니 빌레모나, 아비야, 아키포 이 내용은 벌써 긴장돼. 아니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가족 이름을 죄다 이렇게 해놓으실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네 집에 있는 뭐라고요? 교회. 교회. 여기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네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최초로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1세기 당시의 가정교회를 연구하는 그 근거를 빌레몬서 1장 2절에 지금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교회, 이 내용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은 마가의 집에서 초창기 초대교회 120 문도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는 루디아의 집도 교회가 되었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바로 아굴라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룸바의 집이 교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모인 교회예요. 근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가정교회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참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아니 사도 바울은 가정교회에도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고 송신자가 누구냐, 이 내용을 그 속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도 바울은 다음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을 미리 다 포석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용어가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의 그 빌레몬의 마음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빌레몬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언어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앞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게 공적인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아예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우리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그럼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고 구속주를 말씀하고 있고 주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초기에 이런 호칭인데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예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그 호칭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인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강조한다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문서였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든 또 특히 자녀에게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온 우리 선우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라 아멘.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내용을 본다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을 압축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평강이에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의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평강과 은혜, 그러면 구약과 신약, 이게 순서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바꿔놨어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완성되었기에 평강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그리고 구약이 하나의 모델이라면은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이렇게 앞장 세워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고 맨 마지막 절이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 뭘로 끝나요?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약 구약의 모든 복을 압축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성령을 들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요걸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것은 단순하게 빌레몬에게 대한 내용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를 뭐라고 했어요? 형제. 이게 심상치 않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고,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고 제자예요. 그러면은 내 제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라고 써요? 형제라고 써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뭐예요? 동등하다. 우리가 복음으로 만나서 내용 형식으로는 스승이고 제자의 관계 있을 수 있지만 이 디모데는 그때 당시에 아주 나이 어린 제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로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6절. 이후로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뭘로 둘자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다가 형제라는 단어를 썼는지. 빌레몬을 용서해 주는 것도 끝나는데, 아니 사형 받을 자를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 가면은 나를 영접한 것 같이 똑같이 영접하되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라? 이렇게 불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디모데를 형제라고 했지? 그 얘기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지금도 갇혔고 예수를 위해서 갇힌 너와 똑같은 동역자고 내가 이런 형제라고 불렀으면 너는 당연히 형제라고 불려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진행한다 그 말. 그러니까 용어 하나 선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너희 스승인데도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너는 내 동역자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구구절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 영혼을 용서하기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런 내용과 그 속에 사랑이 짙은 호소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을 몇 번 등장시키냐면 14번 등장. 그러니 이런 내용으로 완전하게 설득을 한다면은 여기 용서했다 하는 얘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미 용서가 없는데 용서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인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4번째,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해라? 나 여기 계속 안 갇혀 있고 너희한테 가거든. 그러면은 너는 기도로 내가 너한테 나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나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직분 다 내리는. 아니 또 한번 볼게요. 또 1장 9절 사랑을 인해서, 아니 1장 8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 있으나? 너한테 명령할 수 있어. 너 용서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 때문에 너한테 간구한다. 너를 위해서 뭐 한다? 간구한다. 나 지금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빌레몬 네가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소문 여기 지금 주변에 다 났거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다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 다 알거든. 네 이름대로 네가 살고자 하는 것 내가 다 알거든. 이런 내용 하나하나로 본다면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무리 없이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오네시모의 문제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사도 바울보다도 더 강력한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용서 없는 용서의 그런 모든 참으로 환상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본다면 희생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아니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받으니까 가서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회에 나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히 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은 바로 주님 앞에 이런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자신 있게, 그러지만 겸손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간절하게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요구할 수 있던 그런 내용.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잘나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본인 대신 예수님을 보고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을 거면서 너희가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죽였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아가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기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 사랑이 모델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내가 그대로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세요 말씀할 수 있어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자 그러면 괜찮은데 그 다음엔 안 할래.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하라고 했기에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헌신과 희생을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예수님이 친히 모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용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이 속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뭐예요?
동력자. 여기서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동력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왜 형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그냥 한 영혼 살리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적을 분명히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어찌하든지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누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2절에 보니까 군사된 악기포라고 그랬어요. 함께 군사된 악기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또 싸움을 싸우러 가는 사람처럼 운동선수는 어떻게든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이제 싸움터에 간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 전투 현장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내 내면 속에 나타나는 유혹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데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군사로 승리해 나가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그 유명한 농부 운동선수 군사 이 내용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신기한 건 신비한 내용은요. 우리가 안 싸우려고 해도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이 아예 그냥 서서 우리와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이기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 신구약에서 놓여져 있는 모든 축복을 한 단어로 합해서 은혜와 평강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이것은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이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맨 먼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자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은 모든 약속 모든 성경의 예언의 내용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구원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거저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 적용됐어요. 그러면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자, 옆에 분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도 보면은 또 다시 와가지고
부활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26장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얘기하는 겁니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3번을 얘기했다. 이 내용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분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건강의 완전히 평강이고, 물질의 완전히 평강이고, 모든 지혜의 완전히 평강이고, 마음의 평안함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런 어떤 복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와서 명령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용서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용서를 아주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사 속에서도 벌써 아주 정제된 용어로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 그리고 오늘 또 영적 승리에 승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는 바로 빌레몬과 아키포와 그런 어떤 수신자에게 전한 것 같지만 오늘 빌레몬서를 읽고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놀라운 품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10번의 내용으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 없는 용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도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품어서 주님 앞에 이끌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그리고 동역자가 된, 그리고 영적 전투에 나선 자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품복을 끝까지 뺏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되어 주님 선포하신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